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성경 이제 그 교훈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목표를 이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13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표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자신의 그런 목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끌어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단지 한 사람으로서 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러한 나라 이런 백성 내가 삼기를 원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신 것은 그들을 단지 어떤 공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뜨거운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이 노예살이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 그렇게 건져내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다 담아놓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성품, 그것들을 그들로 직접 그들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나 욕심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것이 인생이었고 이것이 한 부족 국가 역사의 모습이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 전혀 다른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닮은 자들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율법과 복음의 강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나타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 큰 긍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분의 자비로 용서함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행하도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 인생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인생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건짐받고 죄에서 건짐받아서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변화의 경험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여기는 이기심과 욕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기심과 욕심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로서 그 긍휼이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DNA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삶의 결과로 이기심과 욕심, 이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건지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할 때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의 백성으로, 긍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오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도록 살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그들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라. 사랑의 마음으로 거듭.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어떤 우리 안에 이게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욕심, 우리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이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분의 그 출애굽의 역사였던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죄의 권세,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바꿔 주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의 아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음과 그는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도다. 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밝혀지는.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이성, 물론 일반적인 이성도 양심으로도 이제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이 예언자적인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역사, 그것이 전제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 이게 빛인 것입니다. 이 어둠, 그러니까 이 빛에 비추어서, 이 사랑의 빛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점점 세상적인 물결이 아주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현실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시각, 관점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생각들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좀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그냥 좀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뭐 그렇게 온전한 이제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래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도 강하게 살아 있었는데, 요즘엔 교회 자체가 이미 강력한 이 세상의 욕심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부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고, 부자. 사실 오늘날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를 증진시키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람들의 불만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오늘날 이 시대의 경향은 이 돈, 부의 가치가 부자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로 인정되고, 성공의 잣대, 척도는 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원래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원래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원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그런 세상 욕심 내려놓고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세상 욕심이 오히려 여러 가지 것으로 정당화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허용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상실되어지고, 오히려 세상 욕심, 자랑, 이것이 교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 많은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들, 특별히 교회 개신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 그런 부를 추구하고 또 부를 추구하면서 이게 모두 다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더 갖게 되면서 점점 불의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자들의 불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안팎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이 불의가 점차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 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들을 되새겨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이기심과 욕심으로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말하자면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욕심으로 부를 추구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이 자랑하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이기심과 욕심의 세상,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지어다. 세상의 부한자들로 하여금 너희 잘하고 있다. 너희 정말 너희는 정말 축복받았다. 너희는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축하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한자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람들이 부하고 성공하고 자랑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이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어떤 사람은 잘 살고 그래서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복과 만족이 결코 만족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여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노하심의 이름이 아니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리라.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런 행복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광명한 날이고 그것이 빛이,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죠. 빛은 우리의 부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행하는 거기 안에 우리에게 그것이 미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행복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련히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의 임재 앞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그런 물질과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와 이 인생이 이런 벌어지는 것을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한자들이 당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에 대하여 그게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 인생의 행복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분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봅시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삶을 경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를 내버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 말하고, 그거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약한 자들은 그 가운데서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세상을 그분의 정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이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게 되면 오히려 심판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전혀 방향성이 이제 달라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추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이렇게 좀 내가 평안한 삶을 추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분의 거룩함을 쫓아 살까.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삶 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삶에서의 부요와 성공의 길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다른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공을 쫓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압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그 자체로 우리를 그것이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기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상적인 삶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변화된 삶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부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인 것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랑의 그런 추구가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추구를 철저히 깨뜨리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인생을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나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이 그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여기서 심판을 여기서 경험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그분의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미 내가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장차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심판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질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이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서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에 실천하도록 말씀하셨고, 근데 그들이 그 삶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를 그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백성들과 다른 이제 삶의 경험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간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두려운 심판자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울며 통곡하고 행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울고 통곡해야 할 것은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살아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실제적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었던 그 옛날 욕심,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 욕심, 이 부에 대한 욕심, 염려, 이 세상의 것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 사랑의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과연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는 삼가 곧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마음이 미혹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길, 이것은 그들의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떠나왔던 삶의 그런 오래된 뿌리, 그런 아주 견고한 그 뿌리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게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에서 이런 죽음의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정말 귀한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부요함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부함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것.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한 징계의 역사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부와 행복을 쫓아가는 우리의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려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르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을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의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우리 하나님은 서름하는 부르심이라. 예. 예.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심판하셔서 깨뜨리시고 다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게 광야의 뜨거운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일까? 뜨거운 광야가 복인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거역하는 마음,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 우리의 세상 욕심, 우리의 세상 염려를 철저히 태우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수많은 축복들, 이러저러한 어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복은 바로 우리를 그 죽음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깊은 뿌리를 철저히 다루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특별히 죄진 거 없는데요. 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징계받을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고 그것이 방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부한자들에 가야 이렇게 경고하시고 바로 우리가 부한자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함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 태우신 이후에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말하자면 우리가 땅에 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신 그 처소, 그 왕으로서, 거룩하신 왕으로서, 영광 중에 계신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부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지니라. 이것은 부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속한 우리의 인생의 모두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 너희가 요즘 말세의 재물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욕심으로서 무엇인가를 다 추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계신 그 부활의 영광의 처소로 나가서 그분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벨의 피가 있는 곳, 장자들의 그런 축복이 있는 곳, 예루살렘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처소에 우리가 이르러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 오늘 아침 우리 122편 튜트를 했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성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 평강을 말씀하거든.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처소 여기에 우리가 이르러야
그래야 그분의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욕심과 이기심 가지고 부한자들이 추구하는 그것 가운데서 여전히 속해서 여기에 거기에 눌려 살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행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그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나가도록, 너희가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저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사실상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다, 너희는 나처럼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는 나와 함께 거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돈을 쫓아가고 있고 무엇인가 눈앞에 보여주는 성공을 쫓아가서 무엇인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불로 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 지나가는 것이래. 그것은 한번 태양이 뜨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것이 자유를 주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져서 울고 통곡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불의한 세상,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 것을 다 빼앗고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세상을 성토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기심과 욕심에 내 걸 왜 빼앗아가지고 네가 가졌느냐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런 세상 안에서 그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다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상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적인 권세를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또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그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하나님이 이런 부한 자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녹이 슬 만큼 그렇게 쌓아두고 지내고, 그리고 추수한 품꾼에게는 삭슬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 사치하고 방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살육의 날을 위하여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수한 품꾼에 주지 아니한 삭슬 주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인지,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인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그가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세상 질서에 대해서 항거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그런 질서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정의를 위한 싸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이 대신할,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자의 자리가 서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자들의 그런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행하면 되지. 결코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74편. 예, 74편 19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맷부들게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근역을 눈여겨보셔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또 75편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과 업힘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적기까지라도 그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한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맷부들게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아니하시리라는 것.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든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그분에게 시편 기자들과 같이 전폭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행하게 되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이전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길들을 배우고 그런 공동체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여기서 그 일들을 나타내시도록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과 그런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고통받고 연약하고 힘겹게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내가 좀 더 담대하게, 그러면서 이 세상 안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주님께 받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게 힘있게 들어가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럼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요.